제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섰대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영적인 부흥과 영적 각성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시던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담임 목회를 하실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성도 가정에 아주 버릇없이 자란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살던 집의 마당 바깥은 큰 길가라서 차들이 막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늘 얘기했어요. 마당을 함부로 혼자 지나서 나가지 말라. 너무 위험하니까 절대로 혼자 마당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주위에 또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아이가 몰래 집 문을 빠져나가서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그 모습을 엄마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창문을 열고 안 돼! 나가지 마!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3살짜리 여자아이가 뒤를 딱 돌아보더니 엄마를 보면서 참 약올리듯이 씩 웃으면서 쏜살까지 마당 밖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볼 때 저 마당 바깥 쪽에 차가 오고 있었어요. 마당 밖으로 달려나간 그 어린아이는 차에 바로 치였고요. 크게 나가 떨어져서 엄마 아빠는 허겁지겁 아이한테 나가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 아이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이 헨리 블랙컵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그 음성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왕에게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말렉은 블레셋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참고로 아말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부터 만나와 반석의 그 물을 마신 이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실 때에 사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상대했던 것처럼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하나님께서 내신 반석의 물을 그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만나게 된 대적이 누구였느냐?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울왕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가운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명령, 맹세도 내리면서 그걸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그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처리하지 않는, 그래서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울왕에게 사무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 말은 이제라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돌아옴의 징표가 뭐냐? 지금 명령한 대로 아말렉을 쳐서 다 죽여라. 그 명령을 행한다면, 그대로 행한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생각하겠다. 자,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이 명령은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 기회예요, 기회. 이제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또 한 번 준 거예요. 이 말대로만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안타깝게도 이 기회를 전혀 살리지를 못합니다. 전쟁의 시작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사울이 나가가지고 나름 전쟁을 잘 해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말렉을 쳐서 그에게 딸린 모든 것들, 그 어떤 거라도 어떤 사정도 보지 말고, 사정 봐주지 말고 다 진멸이는 다 죽여 없애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소떼, 양떼, 낙타, 나귀 뭐든지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왕이 순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8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말렉 사령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9절. 아말렉 왕 이름이 그 칭호를 아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하듯이 아각이 아말렉 왕의 칭호인데 안 죽였어요. 죽이질 않아요. 또 아말렉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건 다 걷어놓고 그리고 자신이 다 가졌던 거예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한테 집 청소기 좀 돌려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애들이 청소기는 안 돌리고 엄마 아빠한테 요리를 해줘야지 그러더니 뭐 그냥 막 재료를 갖다가 요리를 막 해가지고 들어와서 청소했니? 라고 했더니 아니요 요리를 했습니다. 나름 부모님을 해서 좋은 걸 한 건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안 기쁠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아이들한테 뭘 부탁했죠?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물론 부모님으로 한다고 요리를 하긴 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제멋대로 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다면 되게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지를 않네 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서운함을 떠나서 더 마음이 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게 후회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신명기 32장 36절에 보면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로 인하여 후회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도 35절에도 사울왕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후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니함이라는 히브리어를 다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의미가 맞나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단순하게 그냥 후회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색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어 니함이라는 단어는 후회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엾다, 동정하다, 위로받다, 후회하다, 심히 슬퍼하다, 탄식하다, 철회하다, 뜻을 돌이키다,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다 들어있어요. 먼저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는 말에서 여기는 철회하지 않는다,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뜻에서 니함을 쓴 겁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6절에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여기서 니함이라는 말은 심히 슬퍼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니함이라는 뜻을 쓴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3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니함은 가엾게 여기다, 동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의 여러 곳에 쓰인 후회라는 단어, 니함이라는 단어는 그 본문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을 해서 그 의미를 줘야 되는 거지, 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후회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과 35절에 나와 있는 후회하다라는 니함은 무슨 뜻일까? 두 구절 모두 심히 슬퍼하다, 안타까움에 탄식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니함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며 탄식하는 가운데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슬퍼하며 탄식하면서 한숨 푹푹 쉬고 있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찢을 것 아프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으러 갔는데 사무엘이 본 사울왕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슬퍼하며 안타까움에 탄식하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사무엘은 이전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을 만나러 딱 왔는데 사울왕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시킨 대로 말씀대로 다 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양이든 소든. 근데 지금 양 소리 들리고 소 소리 들리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5절 듣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남겨놓은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거 남긴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넘기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넘기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가져온 거예요.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15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알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당신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놀랍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가 아니라 사무엘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라고. 가관도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똑같이 백성들에게 책임을 넘기고요. 거기서도 똑같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왕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9절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피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아온 사울 왕의 대답은 뭐였냐? 20절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21절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전쟁터에도 갔고요.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다만 우리 군사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가져온 거지. 하나님 섬기려고 제물로 가져온 건지 전혀 다른 뜻은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명을 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백성들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거 다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자, 22, 23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1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구사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은 점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점치는 거하고 똑같고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런 거 갖다다가 마음에도 없는 제사 하느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자 사울왕이 이전까지 보였던 태도를 180도로 딱 바꿔버립니다. 24, 25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5절 청왕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셔서 이제 왕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뭐라 그러면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왕이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진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백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 걸까? 아닙니다. 이제는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왕으로 성공 못할 겁니다. 앞으로 왕이지만 힘든 과정을 가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왕인데 그래도. 그래서 뭐예요?
일단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냥 가자. 잘못했습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짜 잘못됐다면 백성들 때문에 가져왔네 뭐네 이런 변명을 안 하겠지요. 진짜 내가 잘못했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입니다. 그러고 끝날 텐데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요 백성들이요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제사 드린다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명을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가고 아닌 거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제가 두려워서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울 왕에게 진짜 하나님은 누구예요? 백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그냥 싫으면 그냥 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 27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사울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정말 사람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내가 죄진 건 알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왕이잖아요. 왕이 또 체면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신앙생활 못 한다고 그렇게 하면 좀 창피하니까 좀 연출 좀 해주세요. 제가 잘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바지가랑이 잡고 지금 붙들고 사무엘 선지자님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제가 체면이 있지.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한 번만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아니 구질구질해도 이렇게 구질구질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 겉옷자락 찢어질 때까지 붙들고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안 그런 척, 죄 안 지은 척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만 좀 연출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가려고 하는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아들들,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나오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세겜을 치러 가는데, 자기를 도왔던 세겜을 치러 가는데, 가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죽게 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아비멜렉은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뭐라 그러면 자기의 무기든 소년인데 그 옆에 있던 이제 쉽게 말하면 호위무사죠. 호위무사한테 나 죽여 빨리. 그래야 내가 너한테 죽었다고 소리 듣지. 여자한테 맷돌에 맞아 죽겠다고 창피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에 패한 후에 자신이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얻어맞고 막 그렇게 모욕당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것 같잖아요. 그 모욕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무기든 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나 찔러서 죽이라고. 다 왜 그런 거예요? 다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냥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다 그 말 안 하고 어떻게든 자기 포장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려고 체면 때문에 다 벌어진 인간의 비굴함과 연약함의 모습이 바로 겉옷자락 붙들고 사정사정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인데 사울왕은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진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었던 효자이기도 했고 맡겨진 일을 양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그거 찾으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자 사울의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왕이라는 자리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고 양심도 인격도 신앙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은 좀 그래도 좀 덜한데 예전에 한때 그냥 매스컴만 틀으면 맨날 국내 유수의 큰 대형교회 목사, 뭐 장로, 성도들 그래가지고 막 그 권력에 막 돈 문제, 막 권력에 사기치는 거, 막 이런 얘기들이 매주 거의 끊이지 않고 나오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개독교라고 그랬잖아요. 개독교라고. 저는 그 목사님들이나 그 장로님들, 그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기치고 처음부터 돈만 밝히고 처음부터 그렇게 명예욕에 있고 막 작게치기 하고 이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처음엔 다 순수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상의 기득권과 축복과 명예와 지위와 성공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요. 그게 대신하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순종이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기득권과 명예와 지위와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되고 더 잘나가고 더 괜찮아지니까 하나님 그냥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거 솔직히 필요도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꼭 잘 나갈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이제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했냐 그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다시 겸손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지위를 지키려고 성공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려고 아둥바둥거렸어요. 그것은 회개하고 진심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한 게 아니라 쇼를 한 거예요. 연출을 사울왕처럼. 그러다 그런 것들이 발각돼 가지고 더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명예와 성공을 따라서 가다가 그 인격과 신앙이 다 망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욕심인지라 한번 이런 걸 맛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곳에 있고 싶고 계속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계속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결국 그런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후회하는, 심히 슬퍼하시면서 안타까움에 탄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시는 겁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해야 되는지를 그냥 구구절절히 구차하게 막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래서 어쩔 수 없었고요. 저래서 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서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라고 그냥 구구절절히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실용과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그 좋은 것들을 다 태워 없앤다는 것은 이거 손실이고 낭비고 무의미한 거잖아요. 좋은 건 가져야지 왜 다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네가 힘들고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이게 낭비인 것 같고 이게 손실인 것 같고 이게 의미 없는 짓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너희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보다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 장례식 할 때 형들이 막 뭐 상을 갈아야 된다. 그게 원하시는 걸까요? 그 시간에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을 더 깊이 해가면서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제사상 바꿔준다고 그게 되냐고요.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삐까번쩍하게 막 상다리 가지고 그럼 필요 없고 네 마음을 좀 나한테 달라고. 순종하는 마음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불순종은 사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때문에 아들 요나단과 아베나답과 말기수아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블레셋의 포로로 데려갈 때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나 끌고 가지고 갖은 모욕을 다 주다가 마지막에 죽이게 될 텐데 안 돼.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내가 창피해가지고 절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호위무사한테 나 칼로 찔러 죽이라고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공교롭게도 그 호위무사는 아말렉 청년이었어요. 자기가 살려놓은 아말렉 청년이 결국은 사울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거 원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말렉 족속은 누구든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 겁니다. 이게.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수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요. 당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의 죄 대속물로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면서 만물의 최고 만유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으며 가장 존귀한 자를 삼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할까? 신앙생활에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느냐? 그렇게만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정말로 은혜롭지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내에 여러분 양쪽에서 천사의 날개가 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 지금까지 살아서 한 번도 천사의 날개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죠. 기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게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때로는 하기 싫은 상황에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 가운데 내 뜻을 굽히고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경우가 많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데 이 마지못한 순종을 통해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가 만회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잡았잖아요. 거기다가 이 마지못한 순종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행사를 구경을 왔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가지고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의 모든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루포의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면 내 어머니라 라고 해서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를 얘기를 해요.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그게 놀라운 주님 안에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섰는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반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부모님 훈계 안 듣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거역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첫 번째 죄악이 뭐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됐어요. 모든 죄악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되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부터 모든 죄악이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뭐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 결과는 고통과 저주와 심판이 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부모님이나 권위자나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막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가 온전하기를 바라는가? 아니요. 그 결과는 더욱더 엄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자원해서 순종 못해 갔거든 억지로 꾸역꾸역이라도 순종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저 싫은데요. 목사님 저 성격이 있거든요. 제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안 할 텐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늘 기쁘게 즐겁게 다 하면 좋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뜻을 알고 그 모든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시는 게 내 뜻에 안 맞아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 아니어도 그냥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 억지로 할 때, 마음 상하고 기분 정말 나쁘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남들도 안 하는 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왜 남들 안 하는 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억지로라도 무조건 순종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대부분의 한약이 쓰잖아요. 여러분 한약 마실 때 한약이 달콤하고 새콤하고 아주 고소해서 드십니까? 저도 나름 한약 많이 먹어봤는데 달콤한 한약 마셔본 적 없고 고소한 한약 마셔본 적 없고 새콤한 한약 마셔본 적이 없어요. 한약은 다 써요. 입에 좋은 약은 다 써요. 그런데 왜 한약을 마시냐? 이거 먹으면 내 건강에 좋고 이거 먹으면 내 병에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써도 꿀꺽꿀꺽 마셨던 거예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면 따라서 막 순종하는 거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순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 거예요. 순종이 빠진다? 제가 볼 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게 순종의 가치는,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그 가치를 논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변명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좀 순종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었는데 이래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랬네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다음부터 제가 반드시 순종할게요 라고 그냥 하세요. 하려고 했는데요. 아무개 때문에 그랬고요. 이 일 때문에 그랬고요. 저 일 때문에. 그런 구차한 변명하지 마세요. 오늘 봤잖아요. 사울하기 얼마나 구질구질해 보인가. 여러분 신앙에 변명을 하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찾으면. 주님이 다 아세요. 그거 안 해도 그냥 순종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불순종에 찌들어 있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 순종의 본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발걸음이 불순종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심히 슬프게 하고 안타까움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탄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주님의 길을 벗어날 때도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님을 향해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내딛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